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의 과거로 인하여 내가 현재에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있다면 신명기 10장. 이곳은 프랑스 파리이다. 이번에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 노선은 프랑스 파리에서 약 4시간 가량 경유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래서 프랑스에서 내일 아침에 올릴 묵상을 하고 있다. 글은 써서 올릴 수 있지만 묵상 녹음을 할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한국 도착하면 수요일 아침 7시 가량이다. 아마 집에 가서 막바로 미리 글로는 올린 묵상을 녹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비행기를 타고 올 때면 기도를 하면서 기내에서 내가 볼만한 영화를 하나님이 추천해 주십사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케냐 사역지에서는 영화를 볼 시간도 없는지라 한국 나올 때 기내에서 그래도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영화의 소개 내용이 괜찮아서 영화를 보려고 영화의 시작편에 들어가 보면 웃자 그렇게 욕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폭력도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그런 영화들은 조금 보다가 그 영화를 꺼버린다. 나는 상스러운 말에 익숙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설에 나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나는 내 딸을 키우면서 욕설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무척 엄하신 분이었는데 자식들에게 쌍스러운 욕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께 혼은 많이 났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지는 않았다. 그러니 욕설을 들으면 적응이 안 된다. 거부감이 강한 편이라 영화에서도 배우들이 욕설을 말끝마다 하면 저절로 나는 그 영화를 끄게 된다. 물론 영화 내용 안에 좋은 의미의 대사들이 있을 법하지만 일단 나는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들은 말들은 귀에 한참을 머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음란한 장면 나오는 영화도 일단 나오면 꺼버린다. 폭력이나 무서운 동물들의 이미지가 함께하는 영화들 역시 보지 않는다. 한때 한국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하도 인기가 있다 해서 보려고 했는데 처음 장면부터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 나와서 그냥 끄고 말았다. 나 이런 것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 좀 더 모든 분야의 넓은 지식과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수용해야 함도 필요하겠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 모든 분야의 넓은 사람은 못 되는지라 여튼 영화를 이거저것 계속 조금씩 보면서 좋은 영화 한 편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영화 장면에 어느 청년이 자기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지칭하는 대사가 있어 눈을 고정하고 그 대사를 들어보았다. 이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영어 교사가 전직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비만증 환자였다. 그의 외모로 인해 딸로부터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참으로 처참한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전도를 한다.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할 때 사형리 처음에 나오는 안내에 전도 문구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비만증 환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하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러했다.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마 2번은 읽지 않았는가 합니다. 나는 청년이 나에게 말해주는 모든 말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말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될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놀라운 계획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부분의 대사를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던 그 비만증 환자는 그 청년 보고 이제는 하던 말을 마치고 나가라고 말을 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대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좋은 소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나는 그 영화를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 그 비만증 환자를 돌보는 어느 요양사가 등장하는데 말끝마다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영화는 보지 않았다.
그 요양사는 잠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친아버지로부터 당하고 난 다음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약 1시간 시간이 있다. 다음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볼까 생각도 하지만 그 영화를 사실 꺼버린 이유는 너무나 비대한 자기 친아버지를 증오하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나는 너같이 대단한 딸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에 그 딸은 자기가 과일을 깎고 있던 칼을 갑자기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영화를 꺼버렸다. 나는 그런 영화 잘 못 본다. 무섭다. 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저절로 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And you are to love those who are foreigners, for you yourselves were foreigners in Egypt. 우리 한국말에 개구리 올챙이 떼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그네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우리의 이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한국말로는 나그네라고 적혀 있지만 영어로는 foreigners, 즉슨 외국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고 수모받고 살았으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수모받고 천대받고 억울함 받다가 이제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전에 자기처럼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함이 오늘 묵상 성경 구절의 삶에 적용이 될 것 같다. 내가 내 나이가 곧 60이 된다는 말을 간헐적으로 묵상에 올리는 것 같다. 내 나이는 내 묵상 읽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다.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다 하더니 정말 나도 60을 바라보면서 50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농담처럼 들은 말은 6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되고 나중에는 기억력의 평준화가 된다고 하는데 나도 이전에는 내 외모에도 나름 자신이 있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은 당연 많이 들었고 핵동안이세요 라는 말 역시 많이 들었다. 지금도 내 나이처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검버섯이 있으며 내 손등에도 역시 검버섯이 있다. 내 나이 곧 60이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제 외모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온유함과 경건함의 미소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가끔은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 강원도 아주 시골 탄광촌인 철암에서 자랐다.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로 칭찬을 해주신다.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에 이사와서도 달동네인 봉천동에서 사는 기억이 있다. 어렵게 자랐다. 그래서 방황도 나름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하고 금방 친해지기도 했다.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말이다. 세상 말로 나의 올챙이 시절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과거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상담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 도착하는 날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나의 어려운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파리의 공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대요. 이제 곧 탑승 준비하러 가야 하니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침 한 9시 가량
그래서 열심히 그대들에게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대를 도와주시는 만큼 그대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독불장군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인 거죠. 하늘나라를 우리 삶에서 세워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